용서 확신의 말씀 창세기 4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0절에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했다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두 분 다 그들이 쓴 글에서는 그런 말이 한 구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 말을 누가 했을까? 그런 것들이 장학 퀴즈, 스피노자의 말 하는 것이 또 공무원 시험에도 심지어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스피노자의 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도 그런 말을 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또 종말이 온다면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작년 영화인가요? 돈 루컵이라고 위를 쳐다보지 마라고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막 거리로 탁 나와서 정말 음란한 짓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죠. 이제 다 끝나는데 우리가 체면이고 뭐고 있냐. 음란한 짓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영화를 얘기하는데 지구 종말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밖에 발견할 수 없겠죠. 세 번째로 이제 멜랑콜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랑콜리아, 그러니까 우울하다 이런 말이겠죠. 멜랑콜리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멜랑콜리아는 영화는 어느 아주 부유한 집에 2자매가 있는 부유한 집이 있는데요. 그중 동생이 굉장한 이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멜랑콜리아죠. 근데 지구가 멸망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돈도 많으니까 어쨌든 살아보려고 방공호를 파볼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행성이 지구로 와서 부딪히는 그런 중계가 되니까 그 넓은 집 정원에 앉아가지고 멀리서 자기들 향해 다가오는 그 행성을 바라보는 것으로 영화가 그야말로 멜랑콜리하게 끝납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죠. 스피노자형 계세요?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설마 돈 루컵 형은 안 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음란하지. 개인적으로 저는 3번 영화 멜랑콜리아 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종말이 오면 행성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과학자들이 그 행성을 보내서 거기서
거대한 폭탄을 터뜨려서 행성을 반으로 쪼개서 그것이 날아온 운석이 지구를 비켜가게 하는 그런 좀 황당한 영화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멜랑콜리아형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슬프지만. 물론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젊은 사람들은 정말 지구의 종말이 아쉬울 수도 있고, 뭐 또 그 나이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요. 어떤 영화가 됐든 간에요. 보면요. 영화에서 내용에서 보면 가르치는 교훈은 비슷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니까 우리 가진 거 아무런 필요 없다. 인생 다 덧없다. 내가 성공하려고 애썼던 거, 부자가 되려고 막 재산을 축적했던 거 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다 놓는, 정말 자기들을 비우는 그런 내용은 어느 영화이든, 결론은 좀 다 달라도 또 내용은 다 달라도 어느 영화이든 다 나옵니다.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에는 그 좀 고위 정치인들과 부자들은 그걸 알고 미리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행성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는 약간 코믹한 영화거든요. 보통 이제 그 지구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은 우울한 영화인데 이건 코믹한 영화예요. 그래서 새로운 행성으로 날아갔는데 우주선을 타고 고위 정치인들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는 정말 경치는 아름다운데 공룡 비스무리한 그 동물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하나씩 다 쳐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 그냥 멜랑콜리아처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 어떤 영화가 됐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종말의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다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룩업이라는 영화에서 또 한 장면을 소개하자면요. 처음에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의 천문학 박사과정인 한 학생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합니다. 저 행성이 우리 지구에서 달려오고 있다. 그게 백악관에 보고가 돼요. 그 백악관에서 참모들이 회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 좋은 대학이냐? 지구가 지금 종말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고 있더라고요. 난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학벌 그런 거 따지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영화도 참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죠. 지금 종말이 다가오는데 야,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발견한 게 믿을만 하냐? 그 학교 좋은 학교냐라는 게 왜 나옵니까? 그 말이. 그런 마인드들이 지구 종말을 앞당기는 마인드인지도 모르죠. 또 하나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 학생이 그걸 보고했다니까 잘 못 믿어온 거예요.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그게 옆에서 누가 스페인과 멕시코 연구진도 똑같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좀 못 믿어온 거예요. 멕시코, 미국 밑에 있고 막 스페인 하면 유럽에서 약간 변방이 있고 하니까. 또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사우스 코리아 연구진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그때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2019년 영화인데 3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모든 것에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도 인정받는 거였는데 오늘의 현실은 더 이상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맨날 우리 목사는 정치적인 설교만 한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 영화에서도 이렇게 참 지구의 종말이 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가족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데 성경 말씀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종말의 날에 와서 우리가 뭐 그동안 쌓은 거를 인정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본문 같지만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요, 신학적으로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지난주 설교 본문도 마태복음 25장이었죠. 어리석은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이 기름을 준비하고 못하거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잔치집 문은 닫히고, 그러니까 구원에 참여 못한다는 얘기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어리석은 처녀 5명은 문 밖에서 슬피 운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종말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5달란트 비유는요, 종말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어느 농장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종 3명을 불러서 5달란트를 쥐어주고 2달란트를 쥐어주고 1달란트를 쥐어줘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이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본문 읽었듯이 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누가 칭찬받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 농장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어둠 속으로 쫓겨나서란 말을 해요.
대부분의 그 설교단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자본주의적 본문으로 이해가 되죠.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5달란트 많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긴 거예요. 더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1달란트가 아무것도 못 남긴 1달란트 사람 뺏어서 그 사람한테 줬잖아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5달란트가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200만 달러를 남겼으니까 400만 불이 되고, 그러니까 5달란트가 200만 달러면 1달란트가 40만 불 되는 거죠, 지금 돈으로 하면. 그 1달란트까지 뺏었으니까 하루아침에 440만 불짜리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주인이 잘했다. 그리고 1달란트도 못 남긴 사람은 쫓겨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건 비유죠.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를 설명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설교재단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쉽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영업활동도 열심히 돈 벌면 다 우리가 성실히 산 거니까 주님께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가 되지만요, 신학적으로는 엄청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이 많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다른 장에 있다면 좀 이해가 돼, 그죠? 다른 장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종말장에 있단 말이에요. 종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죽고 나면 아무 필요 없는데, 지구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주님 재림하신다는데 내가 5달란트 더 440만 불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440만 불 뭐 할 거냐고요. 아무 필요 없거든요. 1992년에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라는 걸 유출해서 다미 선교회라는 게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갖고 그때 여러분들을 외신, 그러니까 외국 방송, 한국 언론 실황 중계를 했어요. 이 연남동에 있는 어떤 처소였는데요. 연희동 옆에 연남동에. 그리고 다 하고 막 카운트다운까지 해서 재정소를 치는 거죠. 그날 모든 방송사, 한국 방송사 아나운서들의 멘트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12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날은 그때는 이제 한국에 있지 않았는데요. 한 달 전에 이제 한국을 떠났었는데요. 종말 올까봐 떠난 건 아닙니다. 제가 떠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때 그 종말 온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때 유럽 연합이 EU죠. EU가 유럽 연합이 막 출범할 때 그 EU가 종말의 상징, 사탄의 상징, 거대 권력이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저는 보란 듯이 유럽의 중심인 EU가 있는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도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초상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을 때여서 그냥 울고불고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저는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그런 걸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있죠.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이 될까요? 내일이 될까요? 개인적 신념을 가진 건 좀 굳이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거짓이냐면요, 그걸 주장한 사람은요, 무려 그 당시 돈으로 지금하고 틀리겠죠. 지금 아파트 한 채도 강남 아파트 한 채도 그 정도 하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90년대는 무려 교인들의 재산 34억을 가지고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땅에 묻어둔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으니까 땅에 묻어둔 거예요. 1달란트. 그런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땅에 묻어둔 사람. 종말이 오면 자기 재산 다 버려야지 왜 자기는 그 신도들이 바친 돈으로 축제를 하고 땅을 사고 그럽니까? 교인들도 잘못이에요. 그 교인들도.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희들만 휴거당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고맙기도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하고 남겨질 사람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러고 막 좋아서 죽는 사람, 너무 좋아서 우는 사람 막. 그게 무슨 휴거입니까? 남들은 지구에서 나머지 그 사람들 제외하고 다 심판받아 죽는다는데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다 남김없이 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본문은요, 다 버리고 가라고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저는 그래서 이 비유가
뭐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말의 비유로 좀 예수님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느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200만 불씩 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예수님이 그런 비유법을 썼냐면 그 충격요법을 주는 거죠. 그래야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야, 200만 불. 그럼 듣는 청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200만 불? 요즘 돈으로 하면 200만 불? 5달란트? 근데요, 주님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이것을 잘 남기면 하나님께 축복받는구나. 그렇게 알아듣지 않아요, 여러분. 충격요법은 맞아요. 우리도 왜 로또 이 당첨금이 높아갈수록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액수가 커지면 충격요법으로 이해가 빨리 와주지만 속으로는 다 딴 생각을 해요. 우리 로또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 액수 높아지면 다 그러잖아요. 사놓고 걱정은 모르는데 사지도 않고 어디다 쓰지? 하여튼 뭐 한 3일 정도는 단꿈에 빠지잖아요. 사지도 않고요, 대부분. 제가 그런 로또의 그런 얘기를 하면 집사람은 사놓고 좀 걱정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설마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천박하게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이렇게 설교단에서 돈 남기는 본문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본문으로 사람들이 소화할 줄은 차마 주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세의 신학자인 톨로로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5달란트를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결국 이 5달란트가 돈에 대한 설교는 아니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중세 때도. 중세 신학자들도 그랬어요.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옳은 해석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참고로 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달란트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 5가지 재능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돈이 아니라, 그걸 돈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인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인격을 다, 고귀한 인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다 아낌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인격을 주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인격을 좋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가 주변에 퍼뜨리는 거.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는 게 아니라 많은 그 달란트를 받은, 돈 달란트가 아니라 재능으로서 탤런트, 오늘 말에 영어로 하면 탤런트죠. 그 좋은 탤런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구마구 탕진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탕진입니다. 탕진, 축적이 아니라 다 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 쓸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을 위해서 내 인격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갈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격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나이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좋은 인격이 나쁜 인격이 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가 더 좋겠죠. 나쁜 인격이 좋은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봉사, 책임, 뭐 요즘 말하면 교회 봉사가 되겠죠. 책임도 우리 많이 져야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많습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불의를 고쳐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그거 고치라고 너희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좀 좁은 의미로 축소시키면 봉사가 될 수 있겠죠. 교회 봉사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나 시험 들기 쉽습니까? 봉사 열심히 한 건 좋지만 꼭 봉사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끝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이 이만큼 안 해라고 결론을 짓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시험거리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라고 이 베로톨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하루 24시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이죠. 시간을 쪼개어 쓰라는 말이 아니라 경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모든 시간을 쓴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거죠. 거룩한 탕진이 아닌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물질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 늘려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종말장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베르톨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장에, 성경의 다른 장에 있다면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의 재산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말장에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죠.
다섯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에서도 남기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남기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자기의 재산을 그야말로 땅에 묻어둔 사람은 바다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 때론 씨앗이 되어서 새싹이 돋기도 하지만 탤런트 같은 거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썩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막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탕진을 해야 돼요. 거룩한 탕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잘못 탕진한 한 사람을 보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은 별로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요셉은 그저 목사들이나 좋아해요. 성공 신화잖아요. 성공 스토리. 어릴 때 막 형들한테 구박받다가, 근데 구박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그냥 교만 떨다가 구박받는 거잖아요. 쫓겨나. 그래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다가, 거기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어쩌다가 파라오 왕의 꿈 해몽을 잘해줘갖고 국무총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꿈꾸는 자가 승리하는도다, 이런 뭐 책들도 써내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요, 잘 보세요. 그가 파라오 왕의 꿈을 꾼 꿈에 해몽이 뭡니까? 파라오 왕이 막 설명을 하니까,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나머지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풍년 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축적해 놓으면 나머지 흉년 때 그것을 백성들한테 배급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식량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라고 해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야, 너 똑똑하다, 너 국무총리 해갖고 그 일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백성들에게 알렸어야죠.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너무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잘 축적해 둡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곡식, 풍년 때 모든 곡식의 구매권을 정부가 다시고, 이 정부가 지고 다 사들였죠. 흉년이 됐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야, 설마 우리 나일강변에 이렇게 흉년이 드는 적이 없었잖아요. 나일강변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땅도 다 뺏은 게 아니라 자기들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줄 때 가지고 곡식 좀 달라고.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 의미 없는 땅이잖아요. 다 샀어요. 그거 백성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소작농을 만들어버렸어요. 땅 주인들을. 요셉이요, 소작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땅 지주들을. 그리고 거기서 5분의 1은 바로, 11조도 아니에요. 5분의 1 무려 20%는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하는데, 참 그것도, 요셉이요, 땅을 다 장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가난해졌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잘 살고, 자기들 요셉 가문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글로 이주해서 잘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 동안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힘들었으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 힘들 때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했습니까? 학대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뭐 기독교이니까 우리 편에 성경을 읽게 되죠. 우리 편. 이집트 나쁜 놈들, 그냥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요셉 때를 생각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저것들 그냥 400년 전에 우리 그 요셉이라는 게 이방인 주제에 국무총리 시켜놨더니 우리 조상 땅 다 뺏어가고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고리 세금 뜯어가고, 그러니까 더 구박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요셉 하면 천재죠. 머리 좋죠. 하면 얼마나 좋은 재능을 줬어요. 그걸 어디다 썼어요? 사람들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쌓고 오로지 바로왕만을 위해서 일하고, 더더군다나요, 그 당시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그 종교인들에게는 또 그냥 막 무상으로 줬어요. 이게 망조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런 점에서 꿈꿔서 잘 된 사람 아니에요. 요셉은요.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뭐 요셉도 사랑하셨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의 단점도 우리는 특별히 보면서, 요셉 같은 그런 꿈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면 큰일 나요. 자기만 하는 존재로 커요.
요셉처럼 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격, 이웃사랑, 또 시간,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탕진해서 이웃을 위해 쓸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와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코 돈을 남기고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이 이렇게 2000년 뒤에 천박하게 소화가 되나? 라고 그 전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탈란트를 받으셨습니다. 그 탈란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거룩하게 우리가 받은 어떤 탈란트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탕진하는,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주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늘 아름답게 거룩하게 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